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천국을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화는 매우 드물고 또 귀한 가치가 있는 고배로운 물건을 말하죠. 또 진주라고 하면 귀한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나 진주가 얼마나 좋은 물건이냐,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팔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또 천국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과 같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천국은 그럼 어떻게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각자 이 천국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게 오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얼마나 그 천국을 정말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가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고, 또 진주가 어떤 사람 개인에게 감추어져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보화가 왜 밭에 감춰져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 아는 장소에다가 땅에 깊이 파놓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쟁이나 이 사고의 주인이 갑자기 죽을 경우에 이제 그 장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치되었다가 땅을 파는 어떤 일꾼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견됐다는 것이죠. 발견.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게 발견됐다는 점.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꿈꾼이 보화가 감춰진 이 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은혜죠.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이 이렇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눈을 가져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인간은 주님을 은 30짜리 가치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마지막은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천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추어진 보화 이상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주 이상인 그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것과 같은가?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것이죠. 좋은 진주. 좋은 진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정말 잘생기고 또 알이 크면 더 좋습니다. 클수록. 그래서 당시에도 이 좋은 진주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는 값어치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진주는 목걸이로 또 반지로 뭐 귀걸이 등으로 아주 비싼 고가품에 속해져 있고 우리 또 여성들의 눈을 흐리게 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다.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흔하면 여러분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 진주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흔하면 사고 싶겠습니까? 뭐 돌멩이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그것을 뭐 이렇게 목에다가 걸겠습니까? 아닙니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귀하기 때문에. 천국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귀하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 진주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천국에 문이 12문이 있는데 모두 진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더 귀하기 때문에 최고로 귀하게 인정받는 이 보화 진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 이 하늘나라는 보화 이상 할렐루야 진주 이상으로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각종 보화나 어떤 이 진주 여러분 귀한 거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귀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지고 또 썩어지고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요. 살 수 없는 것들은 이 돈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하려고만 살려고 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대요. 또 영혼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예전에 또 많이 들었죠. 어떤 찬송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벼슬로도 못 간대요. 지식으로도 못 간대요. 어여쁘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오로지 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진주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발견되고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뜻밖의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뜻밖의 발견됩니다. 여러분, 통꾼이 오늘 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겠다고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았다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찾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품삯을 받으려고 또 한번 벌려고 품꾼으로 갔다가 그렇게 뜻밖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사고 다니다가 뜻밖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도 어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견한다. 그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그 시작점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가 처음 갔거든요. 참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겠다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또 계획을 세우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이에 엄마 따라오게 되다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그 외에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뜻밖의 전도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그거 가보자 또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구경 삼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 뜻밖의 우연히 교회를 나오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뜻밖의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 모두 하나님의 이 때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 뜻밖의 발견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의 결과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품꾼이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은 뜻밖의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발견된 은혜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화가 묻힌 이 밭을 뜻밖의 발견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진주를 뜻밖의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가 뜻밖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을 알고 이 깨닫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섭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또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통찰력. 또 뭐라고요? 결단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비록 이 하루 일당을 갖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 밭에서 빵을 파다가 어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에게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후에 즉시 집으로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통찰력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천국이 그에게 보화가 소유될 수 있었습니다.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아, 좋은 진주구나 라는.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도 역시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좋은 진주를 사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또 혹은 뜻밖의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결단력도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앙생활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것에 두었습니다. 보화에, 좋은 진주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선순위로 둔 이 결단력,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이 결단력이 있어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 이렇게 품꾼이나 이 좋은 진주, 이 장사처럼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주는 이 결단력,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품고 소유하고 가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천국을 발견하는 이 자세, 천국을 발견한 자가 그러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좋은 진주를 만난 사람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보화나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정말 기회를 놓칠 사람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준비를 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이들에게는 뭐 가진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여서까지 이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때 소유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천국은 멀어지죠. 첫 발을 들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기회, 잡아야 할 기회를 놓쳐서 많이 세상길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꼭 잡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회를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있죠. 이 작은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과 또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이 전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느 땅과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귀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붙잡은 이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땅이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나의 것을 우리 소유하고 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을 발견한 자가 가져야 할 자세,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을 발견한 자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그것을 사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 발견한 것,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왜요? 이 새로운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새로운 것, 귀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이 새 것을 위해서 옛 것을 버리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자로서, 바라보는 자로서 이 결단은 우리에게서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새 것을 위해 옛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 자의 모습으로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 또 이 사도 바울, 이 믿음의 많은 이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새 것을 위해 힘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 때로는 자신들이 하는 일까지, 또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나 어떤 이 부귀영화도 다 포기한 그런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포기하는 결단이 없어서 예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결단이 없어서 이 정말 귀하고 좋은 이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리가 늘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해주신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유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발견합니까? 그거 발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유지하며 소유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적으로 결단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의 길을 더욱더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